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2회 느헤미야 3. 느헤미야의 기도와 금식 뒤의 숨은 진실. 이전 영상에서 수일 동안 슬퍼 울었던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 1장 4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내용을 대하면 느헤미야를 다시 또 칭찬합니다. 조국과 민족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는 느헤미야가 조국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깊은 신앙심의 소유자, 깊은 애국심의 소유자였다고 칭찬합니다. 교회에서 워낙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금식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두터운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에게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0~5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는 내용도 이해가 잘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16번째 책 느헤미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성경의 15번째 책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속 인물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금식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타 종교의 종교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도와 금식이 기독교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니면 타 종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교행위일까요? 후자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없는 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도 기도와 금식이 있고 타 종교에도 기도와 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이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옮겨간 것일까요? 아니면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기도와 금식이 옮겨온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기도와 금식이 옮겨온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자로, 자유자로, 권세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 금식이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그 어떤 종교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도모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신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에게 신을 향한 기도, 신을 향한 금식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때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통할 수 없는 신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해야 하고 소통할 수 없는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감동을 주어야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온 타 종교적 방식에 따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기도와 금식, 신약에 나오는 기도와 금식은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와 금식이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금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기도, 죄인의 금식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죄인의 기도, 죄인의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타 종교적 방식으로 행해지는 기도이고
타종교적 방식으로 행해지는 금식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소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의 후손입니다. 이 포로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패배하였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을까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르게 가르쳤을 리가 없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내용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크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한 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자서전적인 성격의 책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서전은 성공한 사람이 쓰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쓰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씁니다. 자서전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다 이룬 후에 쓰겠습니까? 의도한 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쓰겠습니까? 의도한 바를 다 이룬 후에 씁니다. 자서전 속에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즉 성경의 16번째 책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다 이룬 후에 자신이 한 일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하면서 기록한 회고록 형태의 자서전입니다. 이런 자서전이 성경 속에 포함된 것은 성경이 느헤미야가 의도한 바, 느헤미야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그 속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쉽게,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느헤미야 자신이 의도한 바, 느헤미야 자신이 목적한 바를 쉽게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끌고 오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패망의 역사를 겪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하나님의 벌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였습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리를 부인하고 죄의 원리를 따름으로써 국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패망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의 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벌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꼭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타 종교의 신과 똑같은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변질시키고 철저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 4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